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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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축소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들을 때는 또 많은 것들을 다 캐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라도 여러분 마음에 캐치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과 여건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 동일한 단어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다양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A로 B로 C로 나누어서 말해도 어떤 분은 A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B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C의 은혜를 받고 그러나 전하는 전하 하나님의 마음은 몽땅 다 받아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금방 하루 한 주간이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 이것이 적용도 다 못하고 또 지금 일주일이 와가지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받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좀 소화를 못 시키면서 계속 가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주간에 주님 말씀을 좀 소홀히 여기고 또 주일 말씀에 그냥 또 적용이 되지 않고 가면 이것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적용되어서 파워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아깝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분 준비할 때 이렇게 뭐 부모된 마음이 자녀들 아니면 식구들 음식을 준비할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맛있게 잘 먹고 싹 다 먹으면 그 준비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뭐 너무 간단하고 좋죠. 맛있게 한 가지만 딱 먹으면.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것도 조금 해서 먹이고 이것도 조금 해서 먹이고 하면서 한 서너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수고를 하니까 자식들은 어머니 한 가지만 해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한 가지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뭐 간단하게 먹고 빨리 끝낼 수 있고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한 가지만 딱 뭐 다른 거 다 막 그냥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딱 하면 막 딱 20분 만에 마치겠는데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를 하다가도 이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에 또 내려놓은 이 한 가지에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또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같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싶지만 또 최소한의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가지 더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나누어져서 한 주간도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를 포함하느냐? 그 속에는 속량, 대속이죠. 우리 죄 대신에 값을, 생명의 값을 치룬 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그 속에 속량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의 의미가 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속량한 것,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생명을 바치신 것과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스스로 신앙 점검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에 적용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이 감격을 계속해서 되살리고 있는가? 한 주간에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 주간에 오면 그때 한 주 전에 말씀드렸던 준비한 음식들이 다 그냥 먹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상해서 이렇게 버린 것이나 아니면 먹었어도 그냥 과식한 것이나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못된 것이죠.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그 음식이 영양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셨습니다. 이 의롭다고 쳐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의롭다 함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적용이 잘 되었을까 하는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돌이키고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적용도 안 되는데 또 먹고 또 적용도 안 되는데 적용하기가 지금 버거워요. 계속해서 먹고 하는 가운데서 한 주간이 또 그렇게 보내면 그러면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잖아요.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한 주간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은 그 사회 상황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한 주간을 그냥 보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왜 맞이합니까? 또 하나님이 주일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 신앙 점검을 스스로 했다면 이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를 같이 좀 요약한 거는 이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삶으로 좀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된다.
지난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그냥 계속해서 똑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뭐 계속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멍을 파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는 진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층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고 십자가 가까이 더 나아가고 그리는 영적으로 지금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이 시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앞쪽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는 아무 육체도 하는 것은 그 누구도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어떤 것도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없는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전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오늘 이 순간에 앉히는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혹시 뭐 내 지식, 학벌 아니면 돈, 가진 물질 또 아니면 건강, 뭐 사업 여러분이 가진 뭐 은사, 달란트 나는 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거 그런 거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되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을 자랑해야지 자꾸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자랑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랑하고 싶은 것, 또 여러분이 현재 자랑하고 있는 것, 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겠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누가 허락해서 가졌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이 오는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이 이야기하면 너는 내 기도를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종 취급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녀들 자랑하고 싶죠. 내가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그걸 자랑하고 싶죠. 근데 식구들끼리 그냥 자랑하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원천이 구원의 은혜는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 절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원천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몽땅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은 자기 교만의 표시예요. 교만을 가장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합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그 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의미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단어가 교만이에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런 것도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잘나서 다 된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고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네가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다 저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과에 들어가고 해서 자기가 뭐 론을 얻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막 아르바이트 해서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나? 전적인 부모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도록 여건 환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잘해서 이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감사가 없어지고 그 삶의 거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자기 자랑이 교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교만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줘서 어서 들어와.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누가 교만하다고 스스로 교만하다고 표현합니까? 안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약간 거들먹거리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자기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뭔가 좀 커지고 뭐 회사가 좀 커지고 교회가 좀 커지고 이러면 괜히 난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괜히 난리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실제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도 교만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여튼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막 세워주면 그것이 거꾸로 나한테는 겸손이잖아요. 근데 남을 막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막 저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안 된다고, 이게요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 사탄이 가장 아주 바보로 생각해요. 바보로.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좀 보면은 이 옐로스톤의 사슴과
늑대에 대해서 좀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사슴이 옐로스톤에 있는 사슴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순놈은 뿔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사슴이 자기 뿔이 아름답다는 걸 알고 이 고개를 탁 치키들고 있는데 그 도도함이 진짜 아름답기까지 해요. 근데 이 뿔이 사슴끼리는 이게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거래요. 특별히 암놈 앞에서는 더 이렇게 고개를 치키들고 있고요. 순놈 앞에서는 이 뿔로 이제 받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힘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뿔로 막 탁 이렇게. 그런데 이 뿔을 이제 뭐 특히 이제 이 암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순놈끼리 싸우는 그런 것들이 막 입에 그냥 입김이 확 나오면서 치는데 그 뿔끼리 싸우면은 타닥 하는 소리가 근데 옐로스톤에 막 메아리 쳐갖고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가장 기쁘게 듣는 것이 늑대입니다. 그 늑대는 그 소리를 듣고 사슴이 있는 쪽으로 몰려오는데 한 마리가 몰려오는 게 아니고 늑대의 무리들이 사슴 쪽으로 몰려오는데 이 뿔 자랑하다가 자기가 노출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자랑하다가 무리가 가까이 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늑대의 밥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가진 뿔을 과시하고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자랑하다가 먹대의 먹잇감이 되는 이 수사슴들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넘어져서 사탄의 밥이 되는, 그래서 낭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크리스찬 중에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자랑을 하면 하나님께 받는 상이 없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자랑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식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그런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이 페닌슐라 반도 국가라서 그런지 어떻게 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잘났다, 이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명품, 옷 이렇게 해서 지금은 패션도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앞서 나간다는 이유가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 믿으면 신앙적으로 더 형식적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더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서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그 공감을 해요. 제가 그것을 직접 또 경험했고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제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라고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온전히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11조라는 형식으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는 거는 그냥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내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셨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11조가 불어나고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은 옛날에 헌금 자루가 돌면 한국은 뭐 체크나 뭐 이런 거 별로 없고 수표도 뭐 그렇게 많이는 없고 현금으로, 물론 수표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있죠. 그런데 현금이 주로 많이 돌잖아요. 그럼 현금을 많이 돌면은 그때 이제 좀 11조가 많아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 11조가 많은데 얼마나 현금을 넣었으니까 이 봉투 하나에는 안 들어가고요. 이 봉투 한 3개 정도의 11조를 준비를 했어요. 그 11조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헌금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도는 헌금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주면 되는데 싹 한번 들어요. 들어 가지고 자루에 이렇게 쑥 넣는 게 아니라 자루에 툭 던져요. 그러면은 이 헌금위원이 이렇게 돼요. 와, 이 사람 많이 하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깜빡하고 11조 내는 시간을 그 예배 시간에 못 냈잖아요. 그러면 뭐 다 헌금함이 있어요. 그럼 헌금함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헌금함 거기에 구멍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올크니 해가지고 개수하는 방에 똑똑똑 제 헌금입니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없겠어요? 아마 암암리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패망의 선봉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자랑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랑하지 못할 분을 놓치고 가는 거죠. 자랑할 분을 놓치고 가는 거죠. 결국은 자랑할 분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지나버리는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오늘 크리스찬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비하하는 거예요. 남을 입으로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랑을 하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자기 자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닌가를 조심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자기 자랑과 상대방의 비하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그 상대방의 비하의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한 행위를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뿌듯해 해갖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자랑은 되도록이면 자기 자랑은 안 하는 게 엄청나게 딥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르게 다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게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도 다 압니다. 아는 사람은 촉을 딱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선 알고 계시고, 나는 이런 거 막 이렇게 한다고 막 하는 순간에 저 집사는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여러분은 그런 뜻이 없어도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자꾸 자랑할 것이 내한테 많아지면은 영적 위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것은 사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자랑하세요. 큰 두 번째, 스스로에게 물어볼 거. 로마서 3장 29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지키고 인도하셨어요. 지키고 인도한 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을 통해서 그 복이 이웃에게 흘러나가라고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도 일주일간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왜 지켜주셨겠어요? 그 지켜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흘러나가라고, 이웃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가라고 지켜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에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라요. 그저 내 앞에 보는 것에 좋아하고 내 앞에 보는 것에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것이나 있는 것이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속에 선한 뜻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선한 뜻이라고 고백하세요. 이웃에게. 나만의 복음, 나만의 하나님으로 머물고 있다면 내 신앙이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내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배도 내 중심.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나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원망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으니 그냥 어려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하면 주변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나만의 하나님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웃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누어야죠.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갈릴리와 사해의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는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나가는 물이 있어요. 계곡에서 스며드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맑고 생명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물만 있는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이름같이 생명이 없습니다. 미네랄만 있지 생명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만 있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없이 계속 받기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물러 있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복음, 나만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 받은 것을 나누세요.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받은 복음을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도저히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핵심은 예수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통적인 부분에 나눌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은 곧 복음 자랑은, 복음 나눔은 곧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도저히 내가 사랑 못해. 못하죠. 여러분은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아이고, 내가 내 몸에 난 새끼도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려니까 힘들어요. 못하죠. 힘들죠. 부모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그 기준이 되어서 내려가는 사랑을 우리가 카도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카도스의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 또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은 봉사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차등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진정한 사랑,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제가 노력하는 것은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미기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또 나왔다가 뭐 이런 사람 밉죠. 인간적으로 밉죠. 제가 사람이니까 밉죠. 그런데 그 미운 것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대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싫어해요. 내가 지은 죄를 엄청 싫어하는, 도대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서 그 11조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막 보이게, 그 얼마나 얍삽합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 마이 굿니스. 정말 이런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미워한다고 미워하겠어요? 표정이, 제 얼굴의 표정이 여러분 대하는 거에 조금 표정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혹시나 막 그런 거 없겠지만, 목사님 내한테는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약간 지금 속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차등해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권오희 목사님이라고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젊은 분이에요.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이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울고 그냥 들어오고. 그거 진짜, 제가 손자를 키워보니까 저 손자가 뭐 이렇게 몇 살 때 부모가 이혼해갖고 저렇게 할머니 손에 키워진,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얘가 크면서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된 게 부모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왜? 부모님이 없으니까. 너 엄마 없냐? 너 아빠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끼리.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이야기하면 그게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분노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분노의 표출이 도벽이었어요. 할머니 돈도 훔치고, 집에 돈도 훔치고, 가게에서도 뭐 잠깐 훔치고, 좋은 거 있으면 훔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훔쳐가지고 그렇게 지냈대요. 어린 시절을. 말썽 부리는 문제아로 자라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누구 전도를 받은 모양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회 나하고 같이 가자고 어느 날,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 뭐 붙들려 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말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뭐 크게 뭐 그렇게 와닿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교회 사람들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뭐 초신자에 늘 있는 일이죠. 시험 받아가 할아버지가 안 나가니까 얘도 안 나간 거죠. 뭐 그게 동기예요. 교회 다닌 동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교회를 한번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몇 번 안 다녔는데 그 교회를 한 몇 개월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교회를 또 갔는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오이야 너무 잘 왔다고 하면서 딱 안아주더랍니다. 그 안아주는 게요 어머니 같았대요. 그리고 괜히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품이었대요. 그 한순간 때문에 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적으로 절대 환경적으로는 걔가 그렇게 절대 클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갖고 그 40대 초반인데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선생님 진짜 누군지 몰라도 그 선생님 진짜 예수쟁이에요. 너 왜 이제 와서 너 안 하다가 왜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되 그냥 너무 잘 왔다 오이야.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원망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엄마가 왜 많습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막 재혼하고 한 거죠. 그리고 늘 공부 못하고 왕따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뭐 이런 거에서 계속 있었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번 딱 품어주는 그 품 때문에 얘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엄마 3명이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집이 가난하면 어때? 못 살면 어때?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오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이 이것이 참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물어봅시오. 나는 율법을 파기하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이 뭐 별로 필요 있겠나 내한테. 나 구원받았는데 이런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말씀은 핵심이고 필요 충분 조건.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꼭 필요해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공짜로 주님 은혜만 의지하면 어떡하는가? 자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로마서 7장 7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또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네.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필요하는데 그 율법이 사랑으로 다 결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는 십자가 은혜를 모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일주일간의 삶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놓쳤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십자가 은혜를 잘 모르고 지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인 답을 찾는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기 자랑에서 예수님 자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 자랑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복음의 열정은 되살아나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곧 예수님 자랑으로 이어지고 예수님 자랑은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줘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백해요. 이 바울의 고백이 특별히 바울이라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까? 앞에 자기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그렇게 스펙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닌 것이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게 됐고 결국 그 핍박 자체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내게 유익하던 자랑하는 것들이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을 한 주간에 꼭 지금 적용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뭔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옛날 사람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예수님이 해주는 여건 환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복음의 열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성실, 내 노력 이런 거 많이 자랑했어요. 그리고 뭐 사관학교 뭐 나온 거 해가지고 선은 직선, 각은 직각 하면서 막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한다 막 이런 거 많이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자리 잡는 이것들을 말씀으로 들추어내 주셨어요. 바울이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자기 자랑에서 예수님 자랑으로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자랑거리,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하고 있는 것,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매달리는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는 세상 모든 자랑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목숨 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전하는데 목숨 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지금 막 내 사업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 사업이 너무 중요한 이 사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나 굶어 죽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형식주의, 외식주의,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 구멍 파고 있을 때 사탄은 금방 여러분을 갖고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요새 제 사진, 이 핸드폰에, 셀폰에 사진 보면 온통 손자 사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섬뜩섬뜩하게 제게 꽉꽉 찌르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있는 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이 강단에서 손자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못하게 해, 하나님. 그 있는 거 자랑하면 어때요? 저 보기 좋게. 그런데 손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 못하게 해요. 왜? 손자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아이 하나하나 놀림, 아이 하나의 언어의 다름, 자기가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젖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잠 올 때 다 달라요. 이미 파악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모르더라고 아직까지. 저는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부모 밑에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요놈이 나중에 다 커가지고 또 자기 짝을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한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한테 목사 같으면은 이 손자 이렇게 재우면서 이러면서 찬양을 불러주고 이 목사의 그거 아니에요? 찬양 불러주고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찬양 불러주고 그럼 아이가 다 고이 자고 이런데 혹 가다가 한 번씩 트로트가 나와. 이게 안 되는 거죠.
목사 입에서 아이들 재우는데 트로트 노래가 나와. 근데 자요, 트로트 노래를 듣고. 그러면 뭐 그 아이가 또 정동원이 같이 이 트로트 신동이 될 건지. 근데 저는요, 그 스스로 느껴요.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가 어떻게 제한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도구로, 그런 순간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업 자랑, 가진 것 자랑, 실력 자랑, 뭐 노력한 것 자랑,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또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자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열정은 여러분 삶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한 주간 주중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것을 주신 예수님 자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